함석헌 평전을 읽고 음, 주님의 조명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 그 한계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사상과 생각을 그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전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며, 어, 그리고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차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다른 입장과 사상에 대해서도, 이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좀 살피고 하는 그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 구제설, 종교다원주의, 종교적 보편주의, 함석헌은 기독교인인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잠깐 좀 기도하고 싶은데, 유한한 존재는 오직 유한하게만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뿐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 존재됨의 한계 내에서 유한한 방식, 유한 존재의 한계 내에서 무한 존재를 이해할 뿐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와 성경에만 가두어 둘 수 없고 독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기독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패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고 그 계시와 가르친 말씀 완전하고 영원하고 흠이 없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고 준수한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유한함, 우리가 죄인이어서 결국 우리가 완전한 율법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럴 수 없어서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그걸 더 명확히 하셨죠. 우리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그러니까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 이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사셔서 이제는 뭐 율법이 정말로 그 의도했던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과의 만남과 사귐의 방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분명히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 자신의 유한함에 대해서, 그런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험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겸손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종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나 다른 사상들에서 어떤 좀 입장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취해야 하는지 조명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일단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적 보편주의에 대해서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물론 그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리고 가능성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종교를 이렇게 온전하게 보편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유한한 방식과 한계 속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도 부분 뭔가 있을 수 있고 독점될 수 없으므로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진술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느냐? 이제야 알겠느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편견 없이 고민하고 찾고 구할 때 이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선을 긋고 배타적으로 좁은 시각으로 본다면 절대 알 수 없는,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제쳐놓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떤 기준, 너희들의 기준, 그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와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선포했던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과 이루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명백한 진실이며 진리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얼마든지 비출 것이며 나타낼 것이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다. 담을 쌓지 않고 선을 그어놓지 않고 정직하게 판단 없이 편견 없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하나는 아니다.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자가 있으며 그러나 끝까지 나에게 오지 못하는 자도 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를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각 사람의 중심을 보며 그것을 보며 심판할 것이기에 너희가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미워하며 경계할 필요도 없다. 가난한 마음, 정직한 심령, 나는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주님 지금 하신 말씀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진리일 수는 없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 그 자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 형태 모양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성경이나 예수님을 통한이라는 특별 계시적 과정을 벗어난 그것에만 제한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당연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책의 내용인데 하나님 절대자는 문자 그대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신성 혹은 불성이 있다. 퀘이커 교도들은 이것을 신적인 어떤 요소는 모든 인간 속에 내재해 있다고 표현하고 불교의 화엄경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 아래 보편적 구제사를 가르치고 열반경은 불멸하는 불성을 모든 사람들 속에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성이라고 그냥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케이크 교도들은 이너 라이트, 이너 라이프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저절로 이른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양한 입장이 있겠죠. 보편 구제설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는 없겠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소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조명을 구합니다. 힌두교, 유교, 불교 한계는 있고 문제는 있어도 그 가운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당연하다. 내가 너희를 빛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나를 닮은 너희의 성품, 나를 닮도록 너희를 지었다. 너희 안에 빛이 있으니 너희 안에 선이 있으며 의로움도 있고 밝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지었다. 그러나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함으로 너희의 선한 빛이 어두워지고 외부에서 어둡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부에서 스스로를 어둡게 하는 것, 이것으로 너희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고 애초부터 그에게 선함이 없다고 보여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은 그냥 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아름다움, 존귀함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타락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깨므로 반역함으로 그 아름다움이 상실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후의 인간됨은 로마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젠 아름답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음, 이제는 하나님 성품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빛이 있어도 이젠 타락한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해도 이런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거를 긍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해서 편견 없이 진리를 추구하면 주님 만날 거라고 하셨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남이라는 건 인격과 인격의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추구가 가난함과 진실함이 온전치 않아도 그걸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성경에 좀 충실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 알만한 것이 보여져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온전함으로 그것을 반응하진 않는다. 인간은 악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게 원죄 개념, 원죄 교리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바울의 강력한 논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율법이 있건 없건 아무도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 도달하지 못한다, 마음에 싫다, 하나님 되기를 거부한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좀 이 부분을 좀 설명하실 것입니까? 진리 위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진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진리가 되셨으니 너희는 진리 위에 거하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길을 내신 것입니다. 끊어졌던 길을 내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분이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분께 경배하라.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것을 알라. 그러므로 헛되지 않게 살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 선을 행하며 살라. 그러나 너의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으로 의로써 행하라. 너희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안간힘을 써도 너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찾지 못한다.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 그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 그가 하나님 같이 되어 스스로 온전케 될 것, 이것을 구한다면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사랑, 진리, 기쁨, 이것이 내 안에서 가능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어떤 뭐 여인이, 어떤 어머니가 가족의 평안을 빕니다. 그런데 여인이 깨달아요. 그 자신이 약하고 악하고 그렇다는 걸 깨닫고 참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뭔가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인식하죠. 그리고 그에게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 샤머니즘적이고 뭐 무속적이고 개인 신앙이잖아요. 그런 경우 인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모든 경우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진짜 진실됨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는 어떤 개인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보셨을 때 인정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구합니다. 어, 투명한 물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 맑고 깨끗한 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가능성으로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불교도의 경우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비우기 원합니다. 아니면 무언가 귀한 것을 채우든,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비움이든 채움이든 내림이든 갖춤이든 어떤 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인내하고 긍휼하고 연민하고 그러는 경우,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해 보여서 어떤 전도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당신 참 귀한 것 같다, 주님께 가까운 것 같다, 당신이 깨달은 게 귀하다, 참 진리가 그거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다, 당신이 깨달은 것이 이 진리 안에 다 있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경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 구원이 없다고 단순히 그 복음을 딱 듣고 그 시점에서 거부했다는 그것만으로 구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 구원이 있을 수 있는지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알만한 그것을 깨닫고 다른 곳에서라도 깨닫고 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산다면 그가 마지막 때에 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행한 것이라면 나를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이해타산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의, 자기 종교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럴 경우 주님은 모른다 하실 거죠. 하겠죠. 그런데 다른 종교지만 마음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랬을 때 마지막 때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말은 어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봐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옥이나 사후 증거 뭐 등등의 주제로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고백하고 믿지는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뭔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이해, 이 오성이라는 것에서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치, 설정이 없이는 이런 부분이 잘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명쾌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섬세한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과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로 명쾌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편협한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주적인 초월적인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것만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종교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런 우리 한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유일함과 절대성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종교나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달은 좀 더 이렇게 진리에 가까운 더 이제 계시가 좀 충만한 가장 발달한 형태로서의 이 기독교 얼만큼 자신하며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막 우상을 부수고 너희들 사단이다 외치며 전할 수도 있고 다 부정하며 전할 수도 있고 부정은 아니나 귀한 부분들도 있으나 아쉬움이 크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들어보라 전할 수도 있고 그냥 별로 외치지 않고 묵묵히 삶의 변화와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만 전할 수도 있고 그냥 진리를 깨달은 자로 살다가 누군가 다가와서 묻는다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눔으로 그렇게 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전한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주시는 것 따라서 절대 나의 의나 나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구하라. 나를 통해서 하시나 내가 할 수는 없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잘 정돈되지 않은 어떤 내용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보다 어떤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 다른 사람, 다른 사상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 조명을 구하고 고민한 후에 그런 어떤 우리 입장을 좀 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그것으로만 너무 우리가 성급히 어떤 결론을 내리고 우리 입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좀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 각자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이들을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그런 가운데 좀 겸손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점점 더 온전한 이해에 깨달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